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하고 또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도희 선생님이 말했지만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요 얼마나 악했냐면 우리 16장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기가 앞에 이제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나눠진 그 여로보암의 왕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가볍게 여긴다. 자기는 그거는 별거 아니라,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은 별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악한 왕. 얼마나 악했냐면은 말씀에는 여로보암의 악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요 이세벨을 하고 결혼을 하죠.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엣바알이라는 거는 그 시돈 왕 이름이거든요. 원래는 제사장이었대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엣바알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함께 한다라는 이름이 돼요. 얼마만큼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겠어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 심각하죠,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방 제사장 엣바알이라는 왕 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예배당 제단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탁 삼은 거예요. 이제 바알을 안 섬기면은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 핍박을 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16장 30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에 전부 다 무너뜨린 후에 저주를 하죠. 이 베델을 다시 쌓는 자는 아들을 잃을 거다 이랬는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성문을 세울 때에 그 터를 쌓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고 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성취되었죠. 여리고 성을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긴 베델 사람 히엘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힘해진 거예요. 이제 그만큼 복음이 끊어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우리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엘리야. 엘리야는요. 말씀을 딱 보니까 1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다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가 안 왔냐면 약 3년? 한 3년 6개월? 그 정도 비가 안 왔다 그래요.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찾아가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에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 안 하면 이제 비도 안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뭔가 풍성하고 그런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로 사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합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2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시냇가. 거기가 숨으라 그럽니다. 이제 아합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탁 먹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가는데 거기에서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줘요. 하루에 2번씩 갖다 주고 또 지금 비가 안 내려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겠죠? 이제 가뭄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거기 있었나 봐요. 시냇물이 마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냐면 시돈으로 가라 그래요. 시돈,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기근 중에 엘리야를 왜 그리 보냈을까? 시돈은 앱바알의 왕으로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죠? 자기 원래 집이야. 근데 여기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숭배하는 중심지예요. 우상의 중심지.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으로 보낸 이유는 그 바알의 중심지에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피해서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고 시돈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되어 있는 거다. 근데 엘리야는 도망자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자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다 주고 물을 마시고 또 시돈 사르밧에 가면 또 과부가 또 먹을 것을 주죠, 그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를 통해서 이 불신자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시돈 사람 이방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또 숨쉬고 또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내가 이래 하는 거 당연한 건데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냐? 저는요 예전에 이 사르밧 과부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나이 많은.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애가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안고 있어. 근데 안을 수 있을 만큼 어린 아이라는 거지, 그지? 그냥 작고. 아, 이 사르밧 과부가 젊은 여자였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17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네가 음식을 주게 할 거니까 너는 그리로 가라. 근데 그 과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돈으로 가서 엘리야가 탁 쳐다보니까 바닥에 있는 나무 가지를 줍는 여자가 있는 거야. 네,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지금 가뭄에 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근데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알겠다고 가지러 가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가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해요. 내가 원하는데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온다. 이게 지금 비도 안 오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 이제 떡까지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과부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지금 삶이 힘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루 한 움큼 조금하고 기름 조금. 그러다가 나무를 뗄감을 줍는데 이제 두 개밖에 안 줘. 그냥 많이 줍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떡을 달래. 나 지금 요거 먹고 이제 죽을라는데 떡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에? 뭐죠? 근데 엘리야도 대단하지. 달래. 이거밖에 없는데 달래. 여러분 달라 할 수 있겠어요? 양심에. 가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먹고 저거 자기 아들이랑 과부랑 두 사람 먹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나부터 달래. 나는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너가 먼저 먹고 남으면 좀 주라 안 하겠다. 그죠? 근데 남지도 않아. 참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과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위해서 떡을 준비한 여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삶을 포기하고 나 이제 꼭 죽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래 괜찮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이 과부가 없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절이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조금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먹게 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그 항아리에 가루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기름도 쓰면 썼는데 계속 리필되는 거예요. 안 없어져.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죠? 근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뭐라냐면은 과거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는가 보다. 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또 막 엘리야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아이에게 3번 펴고 몸을 3번 펴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 한이 있는 자는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 이 아이도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마르지 않는 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 체험한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했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했고 그 바알의 본고지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맞죠? 시돈 땅에 가서 또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위기와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 복음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미해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봤으면 정말 이 과부보다 더 낙심하고 더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필 가라는데 저 시냇가 숨으러 가라고. 하필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돈 땅. 과부의 집에 가라 그러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죠. 그죠?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끝까지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요 오늘도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죄와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다? 나다. 말씀 따라갈 때 재앙도 꺾이고 저주도 꺾입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갈 때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닌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낙심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가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